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에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찬송 53쪽에 있는 경배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요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두 작업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제사,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직분하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또 높아지신 직분의 일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낮아지시는 것 가운데 죽으시는 것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심을 생각한 것이 지난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점점점 발견해 나간 건데요. 예수님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런 함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제사장 직분의 제일 큰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당신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대속물, 대리속죄하는 제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대리속죄를 생각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희생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신 거구나,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님은 뭐냐? 동시에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제9장 같은 데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일종의 이제 설교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느냐? 24절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대개 이 세상에서는 바깥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 특히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참 그곳으로 갔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재미있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늘 성소라고 히브리서에서 가끔가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하늘이라고도 얘기한다.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성소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 성소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뭘 얘기해? 그 하늘이 바로 성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성소가 따로 있고 성소가 따로 있고 다음에 제단이 따로 있고 여기 나중에 그것을 건물로 생긴 성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무엇대로 하는 거냐? 하늘 양식 그대로다. 그러니까 하늘에 똑같은 게 있다는 게 아니고 하늘이 그 실체라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려주신 이 일을 가지고 간 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늘 전체가 다 성소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면 하늘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때는 온 세상이 다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소는 따로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떤 시간과 공간에 주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어느 시간에 정해놓고 나는 이 시간 성경을 읽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구약시대처럼 그게 요곳에서만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집을 지으시면서 기도실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 만들고 어디서나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 만들어 놨으니까 안 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네. 기도실이 따로 있는 자기 집을 쫙 멋있게 지으면서 여기는 기도실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그런 거 안 만들고 어디서나 주 앞에 진짜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 그럴 거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가 이 주일날이면 일정한 시간 이곳에 우리가 오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이게 모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데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주 새롭게 예배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모든 날 매일 예배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모든 게 다 주의 것이 되는 것이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잘 구현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삶을 살 때라도 우리는 예배 시간과 우리가 사는 시간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는 다 예배를 하러 함께 모이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면 모든 삶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경건성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여기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소가 있을 때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의 제사를 다 이루신 다음에 그의 피를 가지시고, 이게 비유적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피 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적이에요. 당신님의 속죄의 효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하늘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이 우리를 위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이 속죄의 제사를 지닌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다른 제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왜? 그랬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이 세상의 온갖 제사를 다 완성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생 제사이고 그것의 완결판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세상 끝이란 말을 사용한 것이 그게 의미예요. 이제 이 제사 이외에는 또 다른 제사는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아주 새롭게 이제 발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이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 자기가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제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 얘기를 더 해야 돼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제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죄와 관련해서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고 초림의 의미는 주로 이 죄 문제를 속죄에 있다. 근데 재림의 의미는 다시 한번 나타날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마치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피를 이제 지성소 안에서 뿌립니다. 뿌리면서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하늘에서 그 피를 그의 백성들에게 뿌리시는 거예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춘천의 어떤 교회가 그렇게 이제 또 이 가르침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잘못 가르치는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하늘에서 뿌려주는 일을 지금 하시니까 그건 언제 하는 거냐?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다. 그죠? 부활과 관련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지 못하면 십자가가 쓸데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부활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 둘을 떨어뜨려 놓고 얘기하는 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를 강조하다가 하나를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언제나 성경은 늘 같이 가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역사의 과정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났듯이 우리도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에 살아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꼭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다시 오시기까지 그 피를 적용해 나가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작업의 연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데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뭘 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뭘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 해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배 같은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이때만 나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유일하게 기독교뿐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타락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슨 수를 써도 사람이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써 가지고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 아침 나오고 여러분은 오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침에만 나오고 사라진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침에만 나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침에만 나왔다가 이제 사라진 사람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끔 만드는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교회는 아침 예배 나오는 사람이나 오후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나 저녁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나 수요 기도에 나오는 숫자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더 많아지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 줄어지는 건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교회는 늘 그게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인 교회죠. 그죠? 연약한 교회인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주께서 이걸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주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가 맞춰지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바른 교회는 다 예배를 다 그렇게 인식해야죠. 예배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가 맞춰진 다음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실제로 나타나야죠. 주님의 뜻을 알게 됐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마음이 생겼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배 말고도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할 때 그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는 시간에 그래서 밥하고 빨래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여자분들이 밥하고 빨래하는 게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들여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분들이 나아가서 가서 일하고 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행해 나아가면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기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 표현은 마치 옛날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행위를 하는 그 행위들을 쓸 때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미가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나가 섬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섬기는 거다. 예?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만이 제사장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가까이 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 그럼 정상적이라면 죽을 때쯤 되면 굉장히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성화가 된다고 해도 정말 놀라울 텐데요. 죽는 그 순간에 성화가 막 이게 정상이죠. 우리처럼 좀 잘 못하는 사람들 말고 잘하는 사람들이 예? 성화가 많이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죽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성화를 많이 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당연히 주께서 받으시겠죠.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어. 우리보다 훨씬 성화된 분인데요. 그죠?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성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가 밝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달이 명랑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예? 마치
태양이 쫙 비치면요, 달이 있는데도 달빛이 안 보이잖아요. 왜? 너무 찬연한 빛 가운데서 달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 앞에 우리가 이만큼 성화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화되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는 도무지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주께서 이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뭐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때문에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인데 이 세상에서 막 성화됐는데도요, 죽는 그 순간 완벽한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게, 정말 이게 무슨 이렇게 비약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되는데 이렇게 양자 같은 것이 막 비약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화가 온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되지 못하는 그 일을 주께서 죽을 때 이루어 주신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때문에 하신다.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 나가는 건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 이유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25절 뒷부분.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두 번째 측면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측면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계속해서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하는 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일, 이게 피를 적용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적용하시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효과 있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루터파하고 칼빈파, 즉 개혁파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다를 때 둘 다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옳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스러워요. 루터파는 주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으니까 진짜 하나님 우편에서 입을 벌려 그의 입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입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파는 그걸 강조합니다. 루터파는 어떤 거는 그 문자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떡이요, 내 살이요, 내 피니. 정말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다. 루터파 그 강조해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다. 그게 은혜스럽잖아요. 예? 근데 이제 칼빈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사람 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돌려면 예? 이게 한참 있다가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위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루터파는 은혜스럽긴 한데 생각이 깊지 않은 거다. 그렇죠? 칼빈은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의 피의 그 적용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려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정당하게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효과가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 뜻을 살려서 얘기를 해요, 칼빈은. 루터는 좀 더 그 면에 있어서는 문자적이에요. 루터는요, 어떤 때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문자적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럴 때 루터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게 뭐냐?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나 다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하늘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루터는 하늘에도 계신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엔티라이트 같은 사람은 하늘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파 같은데 그 얘기가 다른 거예요. 현대인들하고 그래도 루터하고의 차이. 루터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했다고 하는 거,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루터파의 나중에 성찬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건 매우 현대적인데 또 어떤 건 굉장히 문자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다, 살이다. 그랬으면 여기 피와 살이 진짜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와 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실제로 입을 벌려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게 꼭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입을 벌려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심지어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다가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소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은혜롭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말 누구를 위해서 막 그 입을 벌려가지고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인구가 한 70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가 믿는다고 가정을 우선 해봅시다. 10% 안 되지만 그럼 7억이잖아요. 그런데 7억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앞으로 살 사람들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기도한다고 할 때 모든 시간을 7억분의 1로 쪼개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입을 벌려 기도한다.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꾸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하늘에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했을 때의 뜻은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렇게 안 생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앉음, 그게 아니고 통치하심을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입을 벌려 기도하신다. 그 이상의 의미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님의 돌아보시는 손길이 작용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잘 조화시켜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사역,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 이게 정말 진정한 중보기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도 당신님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간구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 그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장사 지냄에서 낮아지심이 무엇인가 하는 대로 가도록 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그저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루터와 루터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입을 벌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큰 은혜 앞에 있게 되옵나이다. 그러나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일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생각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갔다가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께서 주의 성도들을 살라고 하신 방향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다우게 살아야 될 것임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